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물론 이방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되어진 무대도 이스라엘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를 잘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풍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샘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백성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샘플로 쓰신 거다. 그렇죠. 그들이 무슨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샘플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 뽑아 쓰시고 그들을 샘플로 쓰신 거다.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포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거기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말을 하면서 처음에 나의 성도들이다. 나의 성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다. 근데 이 성도란 말을요, 번역을 옛날 분들이 해서 이렇게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요, 이런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 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시드. 하시드란 말은 뽑아서 구별된 자, 뽑아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그랬는데 원래 하시드란 말은 성도란 말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consecrate 이렇게 consecrate, 이 말은 구별되어진, 뽑아서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다 합시다. 이런 물병이 쭉 있으면 모든 물병이 다 아니죠. 그 물병 중에서 내가 저 병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물병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 물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 용도에 맞게 쓰려고 준비한, 그게 하시드입니다. 그게 하시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수가 많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전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들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성도다 하시드. 그 말은 너희는 내가 특별히 뽑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놓은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드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성도란 말은 번역이 약합니다. 성도, 그 말은 그 말이긴 한데, 이 성도란 말은 뽑아서 구별해서 용도에 맞게 쓰시려고 이렇게 뽑아놓은 자, 구별해 놓은 자, 깨끗하게 한 자, consecrate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secrate. 그래서 내가 구별해 놨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 선언입니다. 선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을 그냥 구별하신 거예요. 그냥 뽑으신 거예요.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뽑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칭호가 있어요. 칭호.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자다.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종이야. 나의 택한 민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사실 죄성이 많은 민족이고요.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민족이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어진 민족입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너는 내 성도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아멘. 이게 모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면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이 말은 뭐죠? equal. 같다 그런 뜻이에요. 곧 뭐로 언약한 백성이래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이 제사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sacrifice. 희생제사. 이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기를 이 백성들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뽑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해 놓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제사로 언약한 민족이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요, 내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가 이들을 뽑아서 거룩하게 내 성도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말했느냐? 내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제사로 언약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뽑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제사.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민족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제사를 드린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제사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 삼은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제사를 잘못 드릴 때는요, 즉석에서 죽이셨어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 보세요. 다른 걸 드렸다가 즉석에서 하나님이 불로 그냥 태워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런 거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는데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잘못 드린 것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들이라고 특별히 뽑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는데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가차없이 진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무슨 공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겼으면 얼마나 섬겼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건 아닙니다. 일방적 사랑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로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조건, 환경도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스펙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무슨 조건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벌써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일컫기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한 말씀이 칭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거룩한가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거룩해요? 오늘 기도하신 선사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숨겨진 죄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거지 무슨 거룩한 척. 우리가 뭘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요 탐욕과 더러운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희는 의롭다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8면입니다. 오직 너희, 거기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핀센트로 뽑듯이 하나하나 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대우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영적인 정체성. 마귀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여기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만 자꾸 꼬집어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 그러면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저것도 잘못했다 그러면요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정죄하는 정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막 정죄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놔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혼나고 계속 책망만 들은 아이들은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요. 자기 주관이 없다니까? 남편이 결혼하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가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결단해야 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이를 너무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냥 길을 확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정체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물론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이렇게 엄하게 키울 성경에 따라서 그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아이들을 기죽여 놓으면요, 애들이 길을 못 펴요. 어디 가도 항상 자기 결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만 심어주면요, 이 아이들은 어디 가도 살아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살아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자기 정체성이 약한 분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어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상처받습니다. 그게 내가 정체성이 지금 약하고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뭘 흔들어요? 정체성을 흔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럼 막 갈치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거기를 우리는, 나는 이렇게 바꿉시다. 나는 이렇게, 너희는 이걸 나는,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막 정체성을 흔들 때는요, 요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세요. 선포하면 마귀 물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줄 압니다. 그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학점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요, 점수 갖고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학교기 때문에 뭐 점수를 매기기는 매겨야 되지만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심어줘요.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 애들이 벌써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일반적 선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반적, 아유 하나님 저는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 선언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실 때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의 성도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곧 제사로 언역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백성 삼은 줄 아냐? 제사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언하신 것은 그 뒤에 보세요. 2장 9절 끝에 거기 답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 이 찬미란 말이 예배란 뜻이에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찬양이나 찬미나 찬송과 예배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 거다. 아멘. 이사야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1019면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네.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거기 뒤에 뭐예요? 나의 뭘 부르게?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찬송,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시드, 내가 너를 이렇게 구별해 놨다.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들의 사정과 너희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일반적으로 내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은 하나님 뭘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아멘.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그거는 파예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다른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행사는 그냥 부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배 간단히 드리고 이거 하자고. 이건 지금 전말이 전도된 거예요. 예배는 간단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예배 간단히 드리고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배는 간단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우리는 지금 성도됨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무의미한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웅장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거는 제풀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서 옛날부터 예배당, 맞죠? 예배당, 채플. 이 채플이란 말은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뭐냐? 바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봐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가 잠시 멈춘 것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 기한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아멘. 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 모이는 것만 괴로워할 게 아니라,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 것만 속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섰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그냥 내 생각대로 드리고, 내 편한대로 드리고, 그리고도 우리는 성도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흩으신 것은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세례는 하나의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지, 예배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영성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영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늠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영성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매겨서도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 혹은 영성을 점수를 매긴다면 뭘 가지고 매길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예배에 빠지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고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임무고,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증표고, 이것이 사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교회 대면 예배 막 그렇게 제안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것은 한때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정부의 방침 따라가는 게 맞고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응?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임무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영성을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인카운팅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예배가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 세레머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의식입니까? 예배는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그냥 시간에 맞춰 끝나려고 이렇게 예배 순서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참석하고 온 거지 예배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카운팅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이게 신방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다 상담받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시 받고요. 해결받고 치유받고 다 됩니다. 저는 예배가 모든 게 다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를 대충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요. 목사님들, 장로인들, 전도사님들 내가 볼 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영성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안 와요. 다른 분들은 크리스마스 2부 예배를 다 오는데 안 와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크리스마스 2부 우리 행사는 다 오는데 왜 안 오지? 그랬더니 그날 자기 손녀 생일이래요. 제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분이 교회 중직자냐. 예수님의 생일이 자기 손녀 생일만도 못해요. 참 속이 참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밤에 손녀 생일을 위해서 가다니. 제 기억에 그분이 한 번도 성탄 전화 예배 온 적이 없어요. 한 번은 혼냈어요. 여러 번 보다가 제가 물어보고 한 번 혼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밖에 손녀의 생일만 또 못합니까? 그랬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를 촉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안 맞다고 우리 쓰지 말라고 그랬죠? 대예배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는 대예배,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그러더라고요.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예배예요. 구역 예배도 예배, 새벽 예배도 예배, 금요 예배도 예배, 다 예배예요. 왜 대예배라고 말하는 거는 많이 모이니까 대예배라고 말을 하겠죠. 그걸 뭐 우리가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용어가 자체가 잘못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도 예배고, 구역 예배도 예배고, 새벽 예배도 예배고, 다 예배입니다. 아멘. 가정 예배도 예배고, 가정 예배도 예배. 제가 전에 어떤 집을 신방을 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아마 30대 초반이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부인 집사님은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우고요.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가보니까 추리닝 입고 양말도 안 신고요. 그러고 있더라고. 속으로, 이야, 이게 목사를 무시한 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것이 가정 예배이긴 하지만 구역 예배는 아니고 가정 신방 예배이긴 하지만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렇게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저런 모습으로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다시 봤는데 그분을 다시 보고 많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얘기를 했는가 보더라고. 그런 거는 부인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일반 사람을 만나도 저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추리닝에다가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있느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시작.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부족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빠르게 드려야 되고 제대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정말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올해 첫 주잖아요. 우리 다짐해야 돼요. 다짐. 우리의 평호처럼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정말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 지키기, 예배 시간에 정장하기,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찬송을 드릴 때도 입을 탁탁 벌리고 크게 불러야 돼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에게 했잖아요. 그렇게 어르신도요, 찬양할 때 보니까요, 찬송을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되게 보통 목사님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주보 쳐다보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 찬송을 이렇게 크게 하시나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신분이 뭐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 예배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아멘. 집에 계신 분들 아멘 댓글 많이 다는 것 같은데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교역자를 뽑을 때도요, 무슨 실력이 있고 스펙 좋은 사람 안 뽑아요. 네. 뭐 스펙 좋고 실력 있는 사람 뭐 세상에 더 많은데 뭐, 그렇잖아요. 스펙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더 많아요. 아, 그런 사람 데려다 쓰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스펙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부교역자를 제가 이렇게 많이 모셔봤는데 제가 뭐 특별히 얘기하거나 혼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혼낸 적은 뭐 몇 번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살펴봐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교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 안 씁니다. 습관적으로. 아, 저분은 안 되겠다. 다른 것 좀 잘못해도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게 와. 자기가 예배 인도자면서 예배 늦게 와요. 항상. 그런 분들에게는 아, 이분은 이 교역자의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역자의 자질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말은 안 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예배는 우리의 최우선순위예요. 그걸 first priority라고 해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아, 오늘 우리 뭐 모임이 있다고 막 가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모임을 취소하거나 모임 시간을 늦추세요. 축도도 안 끝났는데 뭐 막 가방 들고 나가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예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끝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 예배를 그렇게 최우선에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1번입니다. 1번. 아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저 비슷한 설교를 첫 주에 항상 합니다. 첫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요. 매년 들어봤는데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거의 똑같은 설교를 매년 첫 주에 꼭 합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리십시오. 정말 예배만 성경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냐고요. 응?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합시다. 주일 낮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한 50% 정도밖에 밤 예배로 오질 않아요. 밤 예배는 예배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 낮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면 그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주일 지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도대체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를 100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도 있는데 보통 교회는 100으로 본 다음에 주일 낮 예배가 밤 예배가 50이에요. 수요 예배는 30이에요. 금요 예배는 10이에요. 100, 50, 30, 10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 100이어야 돼요. 최소한도 낮 예배가 100이라고 한다면 저녁 예배는 7, 80은 돼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목회했잖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꽤 오래돼요. 30몇 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주일 밤 예배를 특별한 경우 빼고,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금까지 주일 밤 예배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목사가 얘기를 해도 주일 밤 예배 안 옵니다. 그리고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수요 예배 안 나와요. 분명히 요즘 같으면 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거든. 못 오면 수요 예배 시간 참석할 수 있잖아요. 못 오면 성전에 못 오면 비대면으로도 안 들어와요. 금요 예배도 안 들어와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가 그냥 그게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생각 버립시다. 아멘. 집에 계신 분도 그런 생각 버립시다. 올해는 내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내가 올해는 예배 시간 안 빠지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다짐을 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아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분들이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아멘. 우리의 생명이 예배고 우리의 사명이 예배고 우리의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아멘.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첫 주에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물론 들어도 뭐 작심삼이 되고 용두삼이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말씀을 올해는 작심삼일 하지 말고요. 끝까지 가다가 끝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나는 52 중에서 52주 다 예배 드렸다고. 밤 예배도 52주 다 드렸다고. 수요 예배도 52주 다 드렸다고. 금요 예배도 52주 다 드렸다고.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기뻐 보시고 얼마나 응원의 박수를 치시겠어요. 어떤 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요일날 사람들 만나고 있잖아요. 물론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겠죠. 퇴근 못했으니까. 특별한 경우 빼놓고 주일 밤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경우 빼놓고 지금 분명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배 참석 안 하고 저분들은 뭐 할까? 그 시간에 뭐 할까? TV 볼까? 사람 만나고 있을까? 게임할까? 잠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시간에 뭘 할까? 제 생각이죠. 올해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예배를 생명같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 예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럴 정도 한번 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희숙 전사님 오늘 차 한잔 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죠? 아이고 예배 가야 됩니다.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래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뽑으사 일방적으로 나의 성도라고 선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곧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렇다고 알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예배를 항상 차선에 두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소중한 사명이요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예배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윤택해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